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라라는 제목입니다. 예전에 사실은 제가 20살 때인가요? 20살 전에 인생의 허물을 인생의 회의를 그때부터 깨달아갔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그것이 이제 인생의 소망으로 막 바뀌고,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존재로 내가 창조되었다라는 창세기 말씀으로 제 인생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이런 삶을 이제 살기 시작했죠. 그런데요, 최근에 이제 오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이를 표현해서 이제 저 1, 2년 있으면 1년에서 50 저기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좀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인생의 끝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끝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인생이 이렇게 이제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인생이란 무엇일까? 다시 한번 그게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간적으로 제법 됐어요. 그런 생각이 찾아온 게요. 1달, 2달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런 고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없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저게 이 끝을 향해서 간다라는 게 굉장히 두렵고 어려울 텐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또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 약한 저도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은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고 살까? 무섭지 않을까? 두렵지 않을까? 얼마나 허무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최근에 이게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깊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자로 산다는 것이 결코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요. 내 인생이 결코 이렇게 부질없는 인생이 아니고요. 바람처럼 왔다가 정말 그냥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되어서 우리가 그 나라 속에 우리가 이제 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그 순간순간, 그러니까 이제 50대도 상관이 없고 60대도 상관이 없고 70대, 80대, 90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했을 때. 왜냐하면 그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이 성취되어 하시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가거든요. 그게 그 나라의 특징이에요. 벌써 이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순간순간 잡고 나가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으로, 얼마나 영원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생 속에서 이것이 의미 있는 큰 삶으로 나아가는가,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가, 오늘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도서 2장에 보면 인생의 그런 그 허무하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되어 있죠. 그런데 특히 인생을 갖다가 표현할 때 이 전도서에 보면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것 같다가도 이렇게 사라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에 잡힌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있어서 이렇게 딱 잡았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다는 걸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연기와 같아요. 잡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돼서 끝날 때 보니까 없더라.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전도서의 특히 오늘 이제 2장 이제 1절부터 11절의 좀 내용을 보면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얘기라고 하면, 솔로몬이 이제 1장 2절 보면 이제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니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느라.
이제 즐겁게 하고 나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즐거움도 쫓아 살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심지어는 2절에서 이것이 미친 짓이었다라고까지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요. 3절부터 10절을 쭉 보면요. 마음대로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그리고 5절에 여러 동산과 과원도 만들어보고 가운데 과목을 또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이룬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짰으며 그리고 7절에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또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8절에 은군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으며 9절에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느니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는 얻은 몫이로다. 술로 즐겁기도 하고요. 또 이름을 낳을 만한 일들, 업적을 낳을 만한 일들, 큰 사업도 하고 집도 포도원도 짓고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남녀노비도 사람을 샀다라는 거죠. 마음에 드는 그리고 많은 처첩도 두었고 누구보다 소양떼도 많았고 창고에 보물도 쌓았고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끌려가 마음대로 다 해보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삶을 원하죠.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 다 성공한 거예요. 근데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내 손에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찾아왔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거거든요. 이 느낌. 그거 봤을 때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고 슬프고 우울하고요. 슬프고요. 괴롭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에도 이제 이러한 순간이 이 느낌을 찾아올 때가 있겠죠. 마치 내가 영원한 것처럼 살아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얘기하는 인생 무상, 인생 허망, 이런 무력감, 슬픔, 또 허망함, 우울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붙잡을 수 없거든요. 막을 수가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잊기 위해서 더 즐기죠. 그걸 잊기 위해서 더 다른 것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죠. 근데 막을 수는 없고요. 어느 순간 그것조차도 이제 못할 때가 옵니다. 그렇죠? 인생의 즐거움을 다른 거로 그 허무감을 다른 거로 채우려고 했던 노력조차도 이제 더 이상 그걸 할 수 없는 때가 또 오겠죠. 인생이 더 피폐해지고요. 더 허무감에 이제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허무감이 점점 좀 늘어나면요. 이런 인생 무상의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안에 점점 늘어나면 내 마음이 이제 피폐해져요. 그리고 또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도 자꾸 깨져요. 관계도 별로 이렇게 간섭하고 싶지 않고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왜 이렇게 잘 알죠 제가? 인생이 자꾸 이제 요동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성도가 어떤 즐거움에 쫓아가는 것, 욕망에 쫓아가는 것, 이 허무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가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인생의 허무감이 자꾸 이렇게 우리 안에 넓어져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점점 나중에 이제 두려움과 이제 걱정으로 자꾸 채워지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무엇에 드라이브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들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이제 성도가 말씀에 근거했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게,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그 말씀대로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 거죠.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즐거움을 쫓아가는 욕망이나 인생의 허무가 가져다주는 이런 요동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딱 선언되어지면요, 딱 내 안에서 내 마음 속에서 무슨 소리야? 믿음이 딱 세워지면 그 순간 방황은 멈춰져요. 그 순간 평강이 일어나고요. 그 순간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어떤 담대함이 내 안에서 용솟아 오르는 것들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사람 잠깐 보게 되면 이제 야곱 같은 경우, 또 이삭 같은 경우,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들의 삶 가운데 성취해 가시고요. 그리고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을 믿으면서 살아가요. 그걸 믿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처음에 그 28장에 보면 형 에서 속여갖고 장자권 뺏고 축복권 뺏고 그러다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거든요. 그때 예를 들면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는 의미가 있죠.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들은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거예요. 야곱은요. 죽지 않아요. 중간에 돌아오는 길에 삼촌 르반이 확 쫓아오죠. 얼마나 두려웠잖아요, 야곱이. 그리고 또 형 에서가 또 왔으니까 또 자기를 또 죽이러 온 줄 알고 또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제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사실 우리가 요셉처럼 살라고 하겠어요? 너 먼저 이 포로로, 그것도 가족들에 의해서 포로로 팔려서 여기 살아가라. 노예처럼 살아가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려서가 형통, 그게 아니고요. 노예로 팔리고 또 사람들에 잊혀지기도 하고 오해도 받고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인생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셉도 나중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의 인생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그가 고백했죠. 내가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택한 저 족속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가뭄을 이길 수 있도록 양식을 모으게 하셨구나. 그 꿈이 그런 의미였구나. 내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었네.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었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속에 내 인생은 들어가 있었어요. 그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은 놀라운 것이 모레알과 같은 별과 같은 그 자손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는 믿음으로 그걸 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 살아있을 때는 그것이 별처럼 모래알처럼 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저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 요셉, 아브라함, 그들은 이 세상 속에 살았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냐면 아까 이제 전도서 잠깐 얘기했을 때 마음껏 그냥 욕망을 채우려고 하려고 했던 삶, 어떻게 보면 경쟁이 있는 삶, 그리고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 인생의 허무가 존재하는 삶, 인생의 무상함이 존재하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 그들은 살아갔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들은 살아갔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똑같이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두려움도 찾아왔는데 그들은 그들의 인생 속에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어. 그 말씀을 다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갔더니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놀라운 능력 속에서 복된 인생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아주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감성이나 어떤 이런 감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설득력 있고 사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분은 그걸 신실하게 당신의 방법대로 이뤄 가시거든요. 우린 그걸 이제 믿는 겁니다. 실전적인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이제 믿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 만만치가 않냐면 세상이 싫어하고 사단이 싫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이제 본문제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이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사실은 4가지 형태 나오는데요. 3가지는 열매가 없어요. 말씀이 비유가 이제 말씀을 떨어졌는데 이 3가지 앞에 부분은 열매가 없어요. 마지막 하나만 나와요. 그래서 3가지의 밭은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무엇을 직면하는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들을 3가지를 통해서 그것들이 열거되어지죠. 첫 번째에서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 4장 15절을 보면 사단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오자마자 뺏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 이렇게 반응하기도 전에 사단이 와서 그냥 그 말씀을 그냥 근거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죠. 사단은 또 거짓말장이죠. 의심하게 만들죠. 그리고 또 16절, 17절에 보면 두 번째 비유에서는 돌박 비유로 나와서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혼란과 박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혼란과 박해가 오니까 믿음을 그냥 이렇게 딱 내려놨다는 거예요.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이에요. 근데 이 가시떨기가 무슨 이유인지 설명해 주셨는데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욕심이 들어와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말씀을 취하지 못하도록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욕심이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래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때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과 방해, 그리고 환난과 박해, 그리고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여 살아가지 못하도록 어렵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열심을 하나님께로 두지 아니하고 자꾸 이제 세상 것으로 뺏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실현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 그 뜻대로 통치하시고 그 실현되어진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사실은 간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제 마가복음 4장에 그리고 이제
20절에 좋은 땅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열매 맺는 땅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권에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건데 열매 맺는 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20절에 보면 뿌려진 씨앗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를 듣고 깨달은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듣고 깨달아서 이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는요. 그들이 그냥 이해됐어, 알았어 그냥 지식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이게 적용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이 믿고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안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럼 내 아들 이삭을 그 아내를 저기 아내 맞으러 더 딴 데로 가지 말고 아내를 데리고 와야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듣고 받아서 깨달아서 그것이 이제 그럼 그 뜻대로 이렇게 이제 생각의 변환? 그렇게 살아야겠네. 했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점점 확장되었어요. 인생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듣고 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보고 듣고 거기서 놀라는 두려움과 걱정과 우울감이 우리 안에 무상함이 점점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시네. 하나님 말씀이 이거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말씀의 성취함이 그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생각할수록 내 인생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인생의 허무가 자리에 없는 거예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성실하시구나.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분이 지혜가 있으시구나. 나는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기도 가운데 인도해 주시더라. 응답하시는구나. 더 기도해야겠네. 내가 더 말씀을 보고 그 약속을 깨달아야겠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점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점점 우리 마음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허망함에 대한 인생의 슬픔에 대한 인생 무상에 대한 들어올 자리가 점점 없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그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아? 이거는 앞에 이 세 가지 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밭 중에 약간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세 가지 밭은 열매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듯 했다가 오금은 사라지고 사단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돈, 욕심, 재물 아까 얘기한 부분에서 그 마음에 눌려서 없어지거나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조금만 더 이렇게 또 찾아오면 가뜩이나 희미해진 상황에서 큰일 나는 거죠. 요동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보이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지치게 됩니다. 사람이 지치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혹시 앞전에서 얘기한 나의 믿음이 혹시 유혹이 있었나? 어떤 유혹으로, 방해로, 환난으로, 또 박해로,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나 욕심이나 심지어는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딱 취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취하는 것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는가? 말씀을 듣고 받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래서 나의 생각이 그렇게 그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이 믿음의 근거에서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요. 11장에서 믿음의 사람의 이름이 쫙 열거되잖아요. 어디 그 이름뿐이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이제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앞전에서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야곱, 이삭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먼 타향에서 살고 속고 속는 삶 살고 도망자 삶 살고 노예로 팔려가서 타국에서 살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인생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 계획, 주권, 능력, 하나님의 임재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광으로 드러날 거예요. 또 상급으로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소망하시죠? 네. 이것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이 믿음의 역사. 그럴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 그분의 말씀의 신실하신 성취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예수를 바라보는 11에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역사,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하나님 나의 기도를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큐티하고 말씀 보고 또 예배드리고 할 때 주님 내게 말씀 주셔서 나의 마음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승리하는 역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요.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이 믿음을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445장인데요. 태산을 넘어 이 곡이거든요. 태산을 넘고 계신가요? 혹시 힘들진 않으세요? 인생에 우리가 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니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길 닮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들이 마음에 가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1절 다시 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킬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삶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허무감이 오기도 합니다. 박해가 있었고 유혹도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재물의 유혹도 욕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받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나의 것으로 주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취하여 그 약속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그 통치, 그 신실한 능력들이 내 삶에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움, 슬픔, 마음의 상함,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버든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채워질 수 없는 우리 마음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자씨와 같은 믿음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하나님 아버지 앵자이티가 믿음으로 기도로 바꿔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재물의 유혹과 하나님 박해와 환난과 사단의 왕해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아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가 희미한 자가 아닌 하나님 확고한 믿음 속에 아브라함이요 야곱과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성취를 경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태산을 넘을 때, 험곡을 지나갈 때, 캄캄한 밤을 달릴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공고합니다.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는 또 하나님 허무함과 또 하나님 보이지 않는 어둠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막을 힘이 없습니다. 주님, 그 슬픔의 눈물을 하나님 막을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능력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반응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과 방해와 환난과 박해,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 사단의 방해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취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어주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 성령이 예수를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증거하시고, 오늘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일들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카이스트의 조병진 교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가장 잘한 교수로 뽑혀서 상금을 받아가지고 상금을 GSM에 또 하라고 헌금했는데, 그분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 교회를 개척하며 섬기면서 유학생교를 섬겼어요. 보통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한 100년 가까이 계속 주중에 계속 하면서 어떻게 연구상을 받는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안 하지만 봉사형제 보면서 간증 들으면서 그렇게 돼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찬송 50장 부르면서